사도행전 8장 29절로 3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더 이제 겨울철이 오면서 확산되므로 우리 예배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 순서를 바로 잡고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결국은 다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도, 직장도, 산업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마지막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답이에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힘을 오늘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은 너무 군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피했어요. 근데 저 건너편 피해서 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를 말씀했어요. 그들이 또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엉뚱한 게 아니라 뭐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또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이 6장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참 답답하셨겠다. 예수님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무척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고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또 줬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우리가 맨날 뭐 떡 얻어 먹은 거 그거 생각하니까 참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들어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약하면요, 결국은 그 육신적인 삶도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이 왕 자리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너무 약해서 결국 말년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멤버인데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응답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영적인 상태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봤어요. 기적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데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도요,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심히 약한 거다 말이죠.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삶도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생에게 누가 1억 원을 줬어요. 야, 응답받았다 그러겠죠. 감당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유치원생은 망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을 줘도 괜찮을 만큼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전부 다가 아니고 외모에 잡힌 사람, 돈에 잡힌 사람, 뭐 사람에 잡힌 사람, 뭐 세상에 좋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잡힌 사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를 딱 지배한다. 그러게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우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거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힘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들은 다 내려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이건 전도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 듣는데 답이 와요. 왜냐? 기도하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도 안 들린다. 굉장히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올 때 기도해야 돼. 예배 와서 말씀 듣다가 답을 얻으면 어떻게 돼?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 말씀, 전도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면요.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얻어요. 그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답 주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이죠. 과학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엊그제 무슨 그 TV에 보니까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치유가 많이 된대요. 왜냐, 노래를 부를 때 이거 폐활량이 늘어나고 호흡이 늘어나고 막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몸에 막 많은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데. 그 여러분이 이 예배당 나와서 찬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뭐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떡만 알고 육신만 아는 사람들은 기도,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뭐 의미를 몰라. 왜? 떡만 아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다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 육신 속에, 육신도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들 많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치료할 때 그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병원도 가고 심리치료도 받고 뭔 웃음 치료도 받고 여기저기 막 다니더라고. 치료만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게 가장 완전하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라. 그러면서 병원도 가고 필요하면 그래라. 근데 우선이 말씀, 기도, 예배가 아니고 딴 게 우선이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치유 안 될 병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뭔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 증인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 걸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구원하셨나.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사랑을 주셨나. 하나님이 자기 생명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내가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구나. 이거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최고의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별 감동이 없잖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별 감동이 없잖아. 왜 없을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존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존재인데 최고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놀려요. 누굴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놀려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구나 뺨치고 뒤통수 치고 막 그래요. 사탄이 놀린다니까. 여러분,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분을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럴 때는 아멘들이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멘? 그래서요, 구원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이 뭐요? 내 신분이 바뀐 거요. 뭘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요. 여러분, 신분 바뀌었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동안에 워낙 체질이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체질이라 그렇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끝난 거요. 게임 오버. 사탄은 이미 꺾여버렸어요. 여러분의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더 받을 저주도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평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매일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냥 세상 쫓아다니고. 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내 아들 딸인데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전이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맨날 서로 그냥 너는 게바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서로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 2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버리면 세계를 살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잊어버려도 돼. 나의 신분이 뭔가 그것만 하나 딱 깨닫고 가셔도 돼.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재벌 아니라 제 아무리 무슨 권력자라도요, 그 신분이 마귀 자녀는 결국은 마귀 이끌려 살다가 지옥 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고 천국 가게 돼 있다.
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른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른 것이다. 우리 보고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여러분이 왕이래요, 왕.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탄을 꺾는 왕.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 더러운 영, 귀신들 다 꺾어버릴 수 있대요. 얼마나 대단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고향을 떠나 나와라 그러면서 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뭐 육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사실들이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저기 용한 무당 한번 찾아가가지고 점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쪽집게 여자 무당을 불러놓고 목사님 점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내가 잘 아는 박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점 봤잖아요. 근데 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여자 무당이 뭐 좀 이렇게 중얼거리고 하다가 뻘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불러왔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나중에 박수 보고 내가 물어 왜 저 사람은 손님 왔는데 점도 안 보고 그냥 가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눌려서 그랬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육신적으로 나 같은 사람한테 눌릴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생겼는데. 근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점을 쳐주는 이 점쟁이가 와가지고 눌려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평생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성령의 인도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아멘? 그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이제 모든 거 끝났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사람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뭐 내 생각, 뭐 내가 뭐 하고 이루어야 되는 뭐 있어야 불편하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게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누렸어요. 그는요,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갈 준비가 된 사람이요.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빌립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요, 생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내버려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생각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없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져 맨날 보면. 어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빠져. 빌립 집사는요, 자기 계획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고 성령이 어디든지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저기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래요.
빌립이 가는 거 있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 옆에서 일하는 재무부 장관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한 영혼이요. 이 사람에게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유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시킬 수가 없어. 저 광야로 가라. 그럼 뭐라 그래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왜 갑니까? 아니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내일 갈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빌립은 그런 거 없어요.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그 시간에 갔더니 마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갈급한 영혼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게 내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했으면요, 제가 이거 어디 땅을 마련하고 거기다 건물 번듯하게 지어서 교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 계획이 싹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길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진짜 별 볼일 없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딱 막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버리니까요. 여기까지 이 굴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장소도 전혀 몰랐던 장소예요. 성령이 이끌어서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마차를 타고 이사야 53장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귀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 그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빌립 보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가서 보니까 이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면요, 안 들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전도자 빌립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항상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깨달았어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렇구나. 예수가 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죠. 물에 들어가 세례 받고 나오는데 빌립의 역할이 끝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랬어요. 빌립은 어디로 간지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붙들고서는 딴 동네로 옮겨버렸어. 야, 보통 일이 아니죠. 다시는 이 네시가 빌립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신분이 최고 신분이고 자기의 본업은 전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본업이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업이 그건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업 본업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우리 신자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여러분이 뭐 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업이에요. 하나님의 본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들 보고 한 얘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불신자들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되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요. 불신자. 여러분, 역사 속에 유명한 영웅들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책을 통해 좀 한번 보세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나, 해밍웨이 어떻게 죽었나, 반고흐, 징기스칸 이런 유명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자살 아니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가 가까이 유명인들이, 불신자들 유명인들이 어떤 결말이 오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외모, 부, 화려함 뒤에 감춰진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너무너무 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 중요해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공무원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공무원이 됐다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총애를 했다는 거죠.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집에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일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은요, 저 땡빈 저 바깥에서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해서 풀매 연습을 했잖아요. 최고의 목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인터넷이 우리 교회 인터넷이 끊어졌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되잖아요. 영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저 박진철 집사님이 인터넷이 되게 했어요. 그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스마트폰으로 테더링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된 거예요. 그 방송이 내가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방송을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이 능력자예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예전에 그 GM 그 대우 직장에서도요, 뭐 오디오, 차에 오디오 그 뭐 하나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 상급도 받았어요. 상금을 1,000만 원 받았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막 11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요, 날마다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 여기에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